파워순환 패러다임 관점에서 요한계시록 12장.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섭다. 상징이 너무 어렵다. 미래에 일어날 일 이야기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맞히는 책이 아니라 파워가 어떻게 작동하고 왜 어떤 인생과 조직은 무너지고 어떤 인생은 끝까지 남는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특히 오늘 다룰 12장은 계시록 전체의 중심축입니다. 이 장을 이해하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성공, 실패, 갈등, 회복의 구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해석의 기준은 파워순환 패러다임입니다. 이 패러다임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모든 파워는 생성하고 집중, 성장하고 충돌하고 정화를 통해 확장됩니다. 이 5단계를 반드시 거칩니다. 우리는 파워의 이러한 과정을 파워순환이라고 합니다. 이 원리는 개인, 조직, 국가, 문명 모두에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파워순환의 이 5단계를 한 장면씩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1. 계시록 12장 1절-2절 파워의 생성은 고통 속에서 시작된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기서 큰 이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 메가입니다. 이 말은 신기한 상징이 아니라 우주 질서의 원리를 드러내는 표지라는 뜻입니다. 이 여자는 특정 인물이 아닙니다. 새 생명, 새 사명, 새 질서를 낳는 존재, 즉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디누사, 상고를 겪고 있는 여인, 해산의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파워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진짜 파워는 고통 없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부담과 고통이 있다면 그건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새 파워가 생성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2. 계시록 12장 3절-4절 파워의 왜곡 방향을 잃은 힘. 다음 장면에 큰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헬라어로 용은 드라콘, 원래 뜻은 강한 힘입니다. 즉 용은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파워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문제는 파워의 존재가 아니라 파워의 방향입니다. 이 파워는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이지 않고 지배하고 통제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 쓰입니다. 파워 순환의 중요한 경고입니다. 왜곡된 파워는 질서를 조금씩 무너뜨리면서 결국 전부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3. 계시록 12장 5절 완전 기능 파워 책임을 감당하는 힘. 여자는 아이를 낳습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헬라어로 이 아이는 아르센, 의도적으로 강조된 표현입니다. 이 아이는 힘만 센 존재가 아닙니다. 질서를 만들고 생명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완전 기능 파워의 모델입니다. 삶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장은 더 많은 능력이 아니라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다. 4. 계시록 12장 6절 광야, 에레모스, 파워의 정화 구간, 의존이 제거되고 정화와 재정렬이 일어나는 상태. 성경은 말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양육을 받으리라. 광야는 실패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에레모스, 비워지고 정리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헤토이마스메노스 우연이 아닌 목적과 질서 속에서 이미 준비된 상태, 이미 준비된 장소입니다. 파워 순환의 핵심입니다. 파워는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습니다. 결과가 멈춘 시기, 속도가 느려진 시기는 파워가 사라진 게 아니라 정화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정화는 생명력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5. 12장 7절-9절 파워의 충돌 정당성의 싸움. 하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헬라어 폴레모스, 전쟁, 전투, 무력 충돌. 이 전쟁은 힘의 싸움이 아니라 정당성의 싸움입니다. 파워의 진짜 원리입니다. 파워는 힘이 아니라 정당성을 잃는 순간 무너집니다. 6. 계시록 12장 10절-11절 파워의 재정의 증언의 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헬라어 마르티리아. 증언은 말이 아니라
삶 전체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오래가는 파워는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파워입니다. 7. 12장 17절 남은 자 파워는 누구에게 남는가?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가장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헬라어 스페르마는 씨라는 뜻입니다. 현재는 작지만 시간과 환경 속에서 반드시 형태를 갖추게 되는 파워의 핵입니다. 파워 순환의 마지막 원리입니다. 파워는 정체성을 지킨 사람에게 미래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파워 순환의 어느 단계에 계신가요? 고통 속에 있다면 생성 단계에 있고, 충돌을 겪고 있다면 정당성 점검 시간이며, 광야에 있다면 정화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사람을 살리는 파워를 키우고 있는가? 나만 지키는 파워를 키우고 있는가? 이 질문이 여러분의 삶을 다음 단계로 이끌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2장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장은 말합니다. 삶은 항상 평온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진짜 변화는 언제나 해산의 고통에서 시작된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불안, 부담, 압박이 있다면 그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새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또 말합니다. 파워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파워의 방향이다. 오늘날 우리는 돈이라는 파워, 기술과 AI라는 파워, 정보와 영향력이라는 파워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파워가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흐를 때는 미래가 열리지만 자기보존과 통제의 방향으로 흐를 때는 반드시 왜곡됩니다. 그리고 이 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파워는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습니다. 속도가 늦춰지는 시기, 사람이 줄어드는 시기, 성과가 보이지 않는 시기는 끝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정화의 과정을 포함합니다. 파워는 왜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가? 요한계시록 12장이 말하는 파워는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다는 원리는 성경 전체에서 반복됩니다. 성경의 핵심 인물들은 모두 광야를 거치지 않고는 자기 사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모세를 보겠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권력, 교육, 영향력을 이미 가진 인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바로 사명에 쓰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로 보내집니다. 왜일까요? 왕궁에서 얻은 파워는 지배의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그는 책임의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광야는 파워를 제거하는 공간이 아니라 파워의 방향을 바꾸는 공간입니다. 다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설교자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는 도시나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나타납니다. 왜 광야일까요? 광야는 인정받을 사람도 없고 기대할 시스템도 없고 포장할 이미지도 없는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메시지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광야는 파워에서 자기 과실을 제거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받은 시험은 모두 파워와 관련된 시험이었습니다.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능력을 즉시 사용하라입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기적을 증명하라이며 이 모든 권세를 주겠다는 지름길을 선택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파워를 빨리 쓰는 것이 아니라 파워의 정당성을 지키는 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파워를 쓰는 법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파워를 참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가지 원리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파워는 잠깐은 강해 보일 수 있지만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가 늦춰지고 성과가 보이지 않고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시기는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라 파워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광야는 파워의 부재가 아니라 파워의 준비입니다. 이 관점으로 오늘을 본다면 광야는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통과 지점이 됩니다. 현대 사회는 빨리, 많이, 크기를 요구하지만 계시록 12장은 말합니다. 버텨라가 아니라 정렬하라입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파워의 싸움은 능력의 싸움이 아니라 정당성의 싸움이다. 단기 성과를 내는 사람은 많지만 오래 신뢰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성 없는 파워는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미래는 가장 강한 사람에게 가지 않는다. 정체성을 지킨 사람에게 간다. 남은 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 사람을 살리는 방향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마음에 남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파워를 키우고 있는가? 사람을 살리는 파워인가? 아니면 나만 지키기 위한 파워인가? 요한계시록 12장은 말합니다. 파워는 지배하면 타락하고 비우면 살아남으며 정체성을 지킨 사람에게 미래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해석 가능한 여정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 파워는 누구의 손에 의해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가? 그 답을 함께 보겠습니다. 파워가 시스템이 될 때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파워순환 패러다임 관점에서 계시록 13장 해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계시록 13장에서 다시 만납시다. 자연과 창의성 NNC 아카데미